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지혜 있는 자가 되라고 합니다. 지혜 있는 자. 지혜 있는 자같이 행하라.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같이 행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5장을 시작하며 우리는 성경이 어떻게 행하라 하는 성경의 요구를 우리는 계속 듣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라 라는 그런 요구들이 나왔죠. 5장 1절과 2절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그리고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절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니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는데 이제는 주 안에서 그냥 빛이 아니라 주 안에서 빛이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빛이니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 지혜 있는 자같이 행하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지혜 있는 자같이 행하라 라는 건 뭘까요? 지혜 있는 자같이 행하라. 오늘 본문 15절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지혜 있는 자와 지혜 없는 자가 어떻게 다른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다름은 어디에서 오느냐? 그들의 그 차이는, 그들의 그 경계는 무엇이냐고 할 때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한다는 것. 그러니까 지혜 있는 자는 여러분 모든 일을 심사숙고합니다. 깊이 생각하고 심사숙고해요. 그러나 지혜 없는 자는 모든 일을 심사숙고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심사숙고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조금 더 확대해서 이야기하면 지혜 없는 자는 여러분 순간에 몰두한다는 것입니다. 순간에 몰두해요. 지혜 없는 자는 어떤 한 순간, 어떤 한 부분, 어떤 한 국면 그것에 몰두하지 전체를 보지 못합니다. 전체를. 그래서 어떤 한 부분에서는 옳은데, 옳아요. 맞아요. 어떤 한 부분에서는 맞습니다. 그런데 그 옳은 것만 붙들고 있어서 그 옳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어떤 자리로 갔냐면 다른 것을 죽이는 자리에 가는 자가 되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나이가 많으신 분들과 나이가 적으신 분들 중에 어느 쪽이 지혜 있는 사람이 더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느 쪽이 지혜가 더 많죠? 나이가 많은 쪽이죠.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더 지혜롭습니다. 아니, 나이가 많으신 분들 중에 지혜로우신 분들이 더 많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나이가 적으신 분들 중에는 지혜 있는 자들이 많지 않을까요? 여러분 왜냐하면 동일한 것입니다. 무엇 하나를 붙들게 되면 뭔가 하나를 붙들게 되면 다른 것은 안중에도 없고 그것 하나만 붙들기 때문에 그것 하나만. 그래서 우리가 듣는 소리, 젊었을 때 듣는 소리가 뭐예요? 말은 참 잘한다. 그죠? 청산유수다. 뭔가 하나만 붙들고
그것이 어떤 전체 속의 한 부분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그것만 붙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인들 중에서도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구냐? 믿은 지 얼마 안 된 사람입니다. 신앙 안에서 무엇 하나를 가지면 그것에는 자신이 있고, 그래서 그것만 붙잡고 계속 그것만 들이대죠. 그래서 뭐예요?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늘 구원의 확신만 물어봐요.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방언을 받으셨습니까? 늘 방언만 물어보죠. 방언을 받으셨습니까? 그 하나만, 그 하나가 전체인 것처럼,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하죠. 그리고 보면 여러분, 새벽 기도로 나오는 사람 같으면 다른 사람이 새벽 기도에 나오나 안 나오나, 그죠? 헌금을 꼭 하는 사람 같으면 다른 사람이 헌금을 하나 안 하나, 경건한 자세로 예배를 보는 사람 같으면 다른 사람이 경건한 자세로 예배를 보나 안 보나, 그것만 쳐다보죠. 그것만 쳐다보는 거예요. 앞에 있는 사람 같으면, 앞에 앉는 사람 같으면, 우리는 막 이렇게 세 줄밖에 없으니까 뭐 앞이고 뒤고 뭐 이런 게 크게 없지만, 앞에 앉는 사람 같으면 왜 모두 뒤에 앉지?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전체를 보지 못하고 어떤 한 국면, 어떤 한 시각만을 가집니다. 오늘 보면 17절입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그러니까 주의 뜻, 주의 생각,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라는 차원에서 가지는 시각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것은 없이 자기가 중심이 돼, 자기가 어떤 심판자, 최종 심판자가 된 그 비난의 뭉초리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그 맞는 것 하나 가지고 계속 그걸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지혜 없는 사람, 어리석은 사람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죄가 가진 가장 대표적인 모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죄. 죄가 가진 가장 대표적인 모습. 하나님의 생각에 항복하지 않고 계속 자기의 생각을 주장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에 항복하지 않아요. 계속 자기의 모습을 주장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늘 주의하라고 하는 게 뭐예요? 교만이죠. 교만. 어떤 모습이든 그것이 하나님의 생각에 항복하지 않고 자기의 생각을 주장하는 모습이면 죄가 가지는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여러분 최종 심판자가 되는 것과 하나님이 가지신 전체 안목을, 전체적인 어떤 안목을 어느 한 면으로 축소시켜서 편협된 그 시각을 가지고 싸우고 충돌하고 자기가 최종 심판자가 되는 것이, 그게 지혜 없는 사람, 어리석은 사람의 특징이죠. 교회 안에서도 보면 여러분, 틀린 걸로 싸우지 않아요. 그죠? 다 맞는 얘기합니다. 그럼 다 이거다, 저쪽은 저거다. 근데 그게 하나님 안에 다 있는 것들이에요. 근데 어떤 하나를 가지고 계속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면 서로 부딪히고 충돌하는 거예요. 아빠. 여러분, 성도는 자기의 생각을 주장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죠? 성도는 내 생각을 주장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성도는 바로 그런 자신의 감정과 욕망의 지배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긍휼에 겸손하게 항복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아직 심판하시지 않는 한 심판의 칼을 뽑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과 베드로가 그랬죠. 그죠? 칼을 꺼내 말고의 귀를 잘랐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죠? 귀를 붙여주셨죠. 하나님이 하시지 않는 한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하고 인정하는 한 축복하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여러분 70번씩 7번이라도 참으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안 했잖아요. 참고 또 참고 지고 원수를 위하여 기도하고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벗었거든 입히고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여러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지혜입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지혜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좋아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어려운 점이 뭘까요? 가장 어렵게 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그렇죠? 옆에 있는 사람들이죠. 옆에 있는 사람들이 제일 어렵게 하잖아요. 옆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만 있어야 되는데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 있지 않고 함께 모여있는 사람에게 있죠. 시선이 자꾸 그리로 가는 거예요. 우리의 어려운 점입니다. 그래서 내 생각이 아닌 것 같은 사람이 칭찬을 받아요. 내 생각에 저 사람은 좀 아닌 것 같은데 그런데 뭐 앞에 목사님이 칭찬을 하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교회에서 칭찬을 해요. 그러면 성질이 나죠. 성질이 나요. 아닌데 저 사람은 아닌데. 그래서 여러분 못 참고 나가는 분들 많습니다. 많아요. 우리 교회는 적으니까. 네. 근데 여러분들이 큰 교회 가보세요. 여러분들이 아니면 이 자리에 있었던 교회들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많아요. 못 참고 나가십니다. 여러분 근데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러시면 안 돼요. 왜요? 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세요. 뭐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못 참고 만약에 나가시면 하나님이 눈 감고 계시다고 하나님이 모르고 계신다고 모욕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교회에서 가장 말이 많이 나올 때가 언제죠? 네. 직분자들을 세울 때. 직분자들 세울 때. 특히 여러분 뭐 서리 집사들은 그냥 우리가 그냥 추천을 받아서 교회에서 그냥 이렇게 세우죠. 그때도 말이 많아요. 뭐 누구는 집사 같지 않은데 집사님이 된다. 저 사람은 뭐 술 마시는데 집사님이다. 저 사람은 뭐 담배 피는데 집사님이다. 저 사람은 뭐 예배에 이렇게 주일마다 나오지 않는데 집사님이다. 뭐 얘기 많아요. 그리고 특별히 안수 집사님들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장로님도 투표하잖아요. 그럴 때 그때 말들이 많고 그때 공동체가 어떻게 보면 흔들립니다. 가장 많이.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직분자들을 세우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셨으면 하나님이 그 자격을 인정하신 것입니다. 그 자격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릅니다. 하나님이 그 교회는 그 사람들을 세워서 일하시겠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러분 뭐예요? 한국이죠. 우리는 한국입니다. 그러면 우리 한국 하는 거예요. 이사야 55장 8절인가요? 이사야 55장 8절이죠.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한국이에요. 저 사람이 어떻게 무슨 수를 쓴 건 아니야. 저런 사람이 어떻게 그런 생각이 드신다면 그것도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틀렸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간섭과 그건 능력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두 보고 계세요. 모두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참으시면 나도 참고, 하나님이 앞서가시면 뒤따라가는 것, 그것이 지혜이고 그리고 그것이 신앙입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 요구하는 것이 뭡니까? 성경 전체가 요구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에게 항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항복해라.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순종하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기다려라.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결정을 내리시기까지 기다린 사람들을 늘 칭찬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그것이 너무 없죠. 다 자기가 기준이에요. 성도들마저도 여러분, 성도의 인격, 그리고 성도의 그 성품을 포기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럼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주변이 그래서 그렇죠. 주변이 그래서 그렇습니다. 세상이 하도 악해지니까 성도들도 세상 속에 살면서 성도의 그 아름다운 덕들을 하나씩 빼앗기고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씩 빼앗기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때요? 여러분, 오늘날 성도들은 교양과 상식이 있습니다. 그렇죠? 교양과 상식이 있죠. 교양이 있고 상식이 있어요. 그러나 제가 염려하는 것은 뭐냐? 교양과 상식이 있지 그것이 신앙이 있는 것은 아니다는 거죠. 오늘날 성도들의 가장 큰 장점은 교양과 상식이 있다는 것이고, 가장 큰 약점은 신앙이 깊지 않다는 것입니다. 교양과 상식이 있기 때문에 말들 잘해요. 그렇죠? 바른 말들 잘합니다. 맞는 말들 잘해요. 경우도 분명해요. 그런데 그래서 어떻게 하죠? 그래 사람을 품나요? 아니죠. 사람을 잡죠. 상식이 없는 경우에 틀렸다. 사람을 잡아요. 여러분, 교양과 상식은 자기에게는 유익할지 몰라도 다른 사람을 세우지는 못합니다. 다른 사람을 세우지 못해요. 그 일은 신앙밖에 못합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위하여 내가 죽으며 섬기며 위하여 기도했는지, 그것이 지혜 있는 자가 연구하고 훈련하고 걸어가야 할 길입니다. 그 길을 걸으며 하나님이 어떻게 완성하시며 영광을 받으시는가를 여러분 지켜보십시오. 잘못되지 않습니다. 잘못되지 않아요. 우리가 맞는 거 탁탁탁탁 우리가 그렇게 한다고 해서 교회가 바른 길로 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가진 것이 결정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과 25절입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여러분,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죠? 우리가 다 아멘 하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다. 다 아멘 하잖아요. 그리스도만이 능력이에요. 그분만이 힘이다. 그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우리의 지혜보다 낫다. 그 하나님의 약하심이 우리의 능력보다 나아요.
여러분,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우리는? 기다리는 거죠. 기다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신앙이에요. 그분이 하자는 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하자는 대로. 그것이 지혜 있는 자같이 행하는 것입니다. 지혜 있는 자같이. 여러분, 오늘 말씀을 여러분 아프게 들으시고 그리고 훈련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자신을 증명하기에 빨랐는지,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과 기다리심에 대하여 여러분이 얼마나 못 참는 자인지, 왜 위하여 기도하지 못하고 늘 나는 칼부터 꺼내는지 여러분 돌아보셔야 합니다. 칼은 여러분 눈에도 달렸습니다. 칼은 혀에도 달렸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고 용서를 구하시고 여러분의 혈기를 빼버리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자랑할 것은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내세울 것은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자기에게 적용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멋있는 성도가 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 의인 10명을 찾아요. 늘 말씀드리죠. 의인 10명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살피시며 의인 10명이 있는가 찾으실 때 여러분이 그 10명에 들어가 주십시오. 성경이 하는 이야기들, 주님이 요구하시는 이야기들, 그분의 은혜와 자비와 긍휼과 오래 참으심에 대하여 여러분 마음 깊이 항복해 주십시오. 신앙이 무엇인지 지혜롭게 살펴보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에서 죽었던 영혼들이 살아나는 일과 상처받은 영혼들이 위로를 받는 일과 그리고 소리치며 사납게 덤벼들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앞에 항복하고 회개하고 온유해지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